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 10째 되는 해, 이때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망하기 한 1년 정도 됐을 때지요. 바벨론이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기 바로 직전, 그때에 예레미야는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또 너희들은 일상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나라와 왕과 백성들이 반대하는 예언을 전했기에 왕궁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을 해왔더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여 종인 것은 또 인정을 해서 예레미야를
중죄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승리하고 한다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성이 바벨론에 넘어간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혀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거기 있게 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이같이 예언했냐? 내가 바라고 백성들이 바라고 나라를 위한 예언을 하지 않고 어찌 바벨론에 망하고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 우리가 싸워도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절망적인 예언을 하냐고서 다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 말씀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설교자,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임하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말씀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귀에 불편하고 마음에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절망과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음을 맡은 성도들, 신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것을 전할 때에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감당해내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사촌인 그 하나멜이 와서 말합니다. 자기의 땅을 사라는 겁니다. 아나돗에 있는 것.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상속권, 또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네가 이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데 이 하나멜에게 땅을 산다라면은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는 것은 그냥 손해를 보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그 부분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되면,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단 순종하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의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는데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문서를 바룩에게 잘 보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집과 포도원과 밭을 이렇게 다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옛날에 무너졌던 것들을 새롭게 재건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레미야는 그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한 상황,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백성은 고난의 뒤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확신하면서 인내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 혼란스러워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모습, 억울함, 환난과 박해를 극복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주신 미래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은혜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